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른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진실을 이제 딱 밝혀냈으니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 분명히 내가 새로운 세계 또 참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왜 자꾸 나에게서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번쩍하듯이 확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는 단계를 따라서 계시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옛사람인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라고 상징된 사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사탄의 몸이 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탄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비참하고 이렇게만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의 현상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뭐냐?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게 사탄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반불한 존재지, 우리가 인식해서 사탄하고 싸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사탄과 결합이 돼가지고 장부의 용사의 위대한 자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옛사람, 아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노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운명 안에 포함돼서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면 사탄을 위한 것이 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적은 연합입니다. 모든 자신이 지은 만유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선, 악의 지식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 각자가 하나님이니까 그 세계에서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업은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최고의 종합 예술을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원수같이 싸워도 뒤에 가서는 적절하게 서로 타협해 가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 자기 마음만 같은 줄 알고 열심히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있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열을 올리고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탄하고 결합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완전히 빗나가서 이탈됐죠. 그래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했고 동산을 화염검으로 가려버렸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백성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나 지식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된 그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현재적으로 실제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종교인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뭘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더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믿음도 뛰어날 거고 지식도 뛰어날 거고 모든 게 뛰어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생겨요. 근데 하던 가게는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내일을 어떻게 먹을지 그렇게
쪼들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너무 내 주제 넘은 짓이거든요. 아니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지 그러면서 나는 내일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군. 그때 자기에게 자기를 지으신 이의 세계가 열렸다. 저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뭐 수도 없이 읽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는 피조물이로구나. 이 사실을 내가 딱 알고 나서 나를 지으신 이가 있네. 이렇게 돼.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누군지가 알아지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나는 피조물이네. 이게 내 자신 안에서 딱 인식이 되니까 그때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생겼어. 예수 믿은 지 오랫동안 그 이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열어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게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 성경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고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성취해가는 전 과정에서 그전에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네. 그 야곱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랄지 이삭이나 야곱이 어떤 사람이랄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시고 다루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 이루어가는 그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생각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40년을 보호하고 이끌어가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섬긴 거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 신을 그냥 섬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40년을 자기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어째 놔두고 바알을 섬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혜택을 입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생각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생각과 지식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알아들었지 이해했지 알고 있지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내 자신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곧 나 자신이 될 때 내가 밥을 먹고 내 몸이 그것을 소화해서 그
내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그 피와 살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먹을 음식이 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자신으로 그것을 우리 경작이라 그러죠. 씨가 있어서 그게 그냥 스스로 열매 내는 게 아니고 씨가 흙에 심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땅과 연합해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가?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 자신과 연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경작돼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짓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깊은 물이 덮여 있어가지고 흙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사람의 육체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의 육체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운명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우리는 생각과 지식의 세계에서 거기서 그냥 사탄이 그것을 다 그렇게 뺏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 심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경작돼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속이느냐?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으로 소화돼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누구면 나를 지었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딱 심어져가지고 그게 이게 나로구나 이 얘기가 나로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바로 저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모습이로구나. 바로 저게 누구냐? 내가 바로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죽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죽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를 독생자다. 성육신,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된 육체,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인격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으로 경작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이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보좌우편해갖고 함께 생명 주는 영이 된다. 이 말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운명 안에 딱 그의 죽음 안에서 내 자신의 진실이 딱 발견되니까 그와 우리가 한 운명 안에 딱 만나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사탄을 분배하던 우리가 왜? 사탄과 연합해서 살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분배될 수밖에 없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다 알고 생명과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악의 세계를 떠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잔재들이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악의 세계예요. 그것이 딱 나타나는 즉시 우리가 그 세계에서 다른 판으로 그냥 옮겨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탄에게 딱 올무에 잡혀가지고 나는 판이 옮겨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것이 있는. 그러면 즉시 송사. 그래서 이거를 화전이라고 그러죠. 불화살처럼 숨어서 뭔가가 어떤 생각이 하나 탁 들어오고 누가 어떤 말을 탁 던지면 그것이 내 안에 탁 꽂혀가지고 거기서부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점점 그 생각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뭘 잡아먹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것으로 지은 것은 그 불이 나면은 살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지은 것은 아무리 사탄이 화전을 쏴서 불을 질러서 거기다가 송사를 해도 전혀 불탈 일이 없으니까 이게 판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즐거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내 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 그 필요를 모르니까, 하나님 날 지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내 발로 움직이고 내가 먹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필요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서 당신이 함께 살 몸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를 지었네.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나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게 판을 옮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린 말씀의 판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옮겨진 말씀의 판이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의 싸움이죠. 흙은 씨의 싸움. 잡초와 곡식 두 개가 속에서 뿌려져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에 싸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옛사람 안에는 사탄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된 묵은 밭은 잡초만 많아. 그거를 농부는 거기다가 그냥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게 왜 거듭나? 다시 나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죽음이 주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그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우리가 늘 알듯이 당신이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이 만물들에게 당신 자신의 복을 분배해서 함께 살려고. 그러려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앞에 딱 인식이 되면 그때 거기서 내 인생이 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불러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갈지, 이런 게 이제 이게 쫙 왜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맞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 버리면 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그 존재의 필요, 이 육체를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 필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왜?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것이 깊이 자기 안에서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서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종인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존재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지만 소유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런 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딱 만나보니까 야, 나는 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 물질적으로 모든 게 풍요로워. 그 자리 앞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 뭐예요? 나는 물질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하고 뭐 이러지만 절대로 아니. 그냥 만나는 즉시 나는 내 입장이 거기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를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할 수가 있겠냐. 다른 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그 창조한 만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배하고 다스릴 함께 할 그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를 지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내가 능력자가 돼야 될 필요가 거기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위축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에게? 천사였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천사가 다 대신해야 되는.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대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 천사,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천사만 있으면 되지. 왜? 천사는 능력자이지만 능력자로서 만약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을 또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필요해?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막 맡겨서 할 수 있는 종이 천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결국은 만유를 포함해서 그 만유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상속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라는 개념은, 개의 아들은 강아지죠. 그러면 강아지는 개의 생명과 같습니다. 모든 게 개하고 똑같아. 그래서 강아지로 개의 아들로 태어나면 강아지, 이거는 개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러면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형상화시키고 완성시켜 놓은 사람들이 바로 서양 사람들, 히랍 사람들. 히랍 신화에 보면은 전부 그렇잖아요. 신과 신이 인간 세계에 와서 그 인간의 여자와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신의 아들을 낳았어. 헤라클레스랄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아킬레우스랄지 아리우스, 이런 그 신들, 아주 뛰어난,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 해요?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니까.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고,
이건 버리고 싶은 거지. 내가 그 예수를 따른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국교화가 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가 뭐가 돼야 돼? 신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 히랍 시대에는 그 유명한 사람, 시인, 장군,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했어요.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신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실제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내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신의 어떤 게 나타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세계는 정말 신기한 세계잖아요. 그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사람. 어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죽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렇지 깊이 생각할수록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창조의 바탕입니다. 왜? 사람을 지을 때 신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흙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나무의 신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됩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껏 표현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형상으로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왜? 우리는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천사의 어떤 이상한 그런 꼭 무당처럼 이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럼 예수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합된 그 육체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수에게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모세입니다. 자기들을 물론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겠네요. 이미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든지 신으로 신적인 능력을 그에게 부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근데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모세 자신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거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한계지.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말하라고 해서 말한다. 자기는 아닌데 온전치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말하게 해서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구약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에레미야 31장.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돼. 내 생명이 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연합이 돼야겠지. 밖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별거를 다 보여주고 40년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대상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서로 당사자, 계약해서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당사자.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세계에서 신약은 언약의 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 안에서 사람의 어떠함과 다 만나가지고 성취된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먼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벌써 성막의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신성을 상징하는 금. 근데 금은 아무리 좋은 그 보석이라 해도 이 금은 물러가지고 24금 순금짜리 반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르면은 그냥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14K를 만들든 18K를 만들든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처럼 금은 스스로 건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금을 세워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단단한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각목,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 좋은 나무, 향기 나는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단단한 나무가 목적에 따라서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금은 가치가 있지만 물러.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단단해. 그래서 단단한 조각목을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싹 입히니까 안에는 나무지만 그 겉은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아무데나 금을 입히는 게 아니지. 가시가 비쭉비쭉 나온 데다 금을 입혀놓으면 엉망이 되지. 그걸 금을 입힐 수 있도록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 그래서 겉으로서 보면 전 금이잖아. 이게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여기다.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예수의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자신으로 딱 발견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지.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과정을 거쳐서 그 길을,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가. 왜?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오고 해서 그 안에서 완전된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있었냐? 바로 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야. 왜? 전 성경이 무엇 때문에 있었냐? 나를 만들기.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딱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경의 그 노선 안으로, 그 길 안으로, 그 판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참 나를 발견했다. 판이 옮겨졌다. 그냥 이게 주문을 하듯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실제다 이런. 그냥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었어. 내가 이제 알아들었지. 참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그 본질은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죠. 내가 알던 나는 이제 없어진 거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종이축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판이 옮겨져 버렸어요. 이쪽에 살던 사람이,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던 사람이
딱 예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내가 잃어버렸던 참 나를 어디서 찾았어? 예수 안에서 참 나를 찾았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전까지 살아왔던, 알고 있던 나는 더 이상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모두 없죠. 설령 그것이, 내게서 그냥, 잡초가 하나 툭 튀어나온다 해도,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과정을 거쳐가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그래서 목사님도 40년을 넘게 예수의 어떤 해석들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 안에 너무 복이 돼가지고 분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보였던 그 길에서 살짝 빗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그 분이 뭐 빗나갈 일이 뭐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하는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나. 그전에는 예수와 내가 하나네 그렇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긴 하나인데 운명 안에서는 하나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상속받은 독생자. 나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상속을 못 받아. 그러니까 상속받은 그분 안에 내가 포함돼서 그분의 상속을 내만큼 내가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세계로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분명히 그 말은 맞는데 근데 나는 그만한 그런 삶의 사람이 인격이 아니잖아. 목사님하고 내가 하나라고 그 분명히 매달아놓으면 죽는 그 자리에 안에서는 하나님. 근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목사님의 삶과 내 삶이 그 삶의 어떤 그 현장에서 그 똑같은 삶을 살아지진 않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그걸 이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만큼 또 새겨야 되잖아. 그래서 알아진 것이 그러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고 머리는 온전하지만 몸은 이 손가락이 몸 전부를 다 할 수 없어. 각자만큼 그 머리의 공급 안에서 각자만큼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 온전한 몸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 그래서 그 말이 알아진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가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말로는 그리스도가 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목사님도 나도 이제 하나고 같이 시집가는 처지다. 근데 분명히 살아가는 삶과 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 10손가락이 있지만 다 각자의 누림과 역할이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 안에 있고 한 생명 안에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국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게 가슴 분명히지. 자칫하면은 나도 이제는 그 예수와 한 운명이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럼 사람은 이상하게 또 자기대로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는 줄 착각을. 왜?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편해. 근데 그것을 다 조금만 그쪽으로 끌고 내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전부 이미 나는 없어져 있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또 자기를 끄집어내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 그랬잖아. 중요한 건 뭐냐? 씨가 중요한 거다. 씨를 심어놔도 열매까지 못 맺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씨만 온전한 씨만 있으면 항상 그 씨에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안 됐어도 내년에도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씨로구나. 완전한 씨. 근데 목사님이 완전한 씨가 완성됐습니다. 그 완전한 씨가 딱 그 인식이 되고 나니까 누려지니까 그때 교회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 완전한 씨의 세계를 못 보면은 교회가 흔들린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신기한 세계. 오로지 그래서 왜 절대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상속받은 독생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따로 무엇을 상속받고 하는 게 아닌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가 그의 모든 상속을 공유하는 거지. 여자가 시집 가는데 자기가 가서 무슨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속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더 온전하고 진실이 될 수. 세상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 그러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밖에 없어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사탄을 이기고 그거 다 속아 있고, 예수 믿어서 이 사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만큼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붙여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옥신각신하다가 이거 아니지, 다른 판으로 딱 공격하면 그것이 그냥 스스로 없어져. 이것을 우리가 경험. 다른 판이로군. 이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한 진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사람들이 하면서 당당해져. 나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당당.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으니까. 예수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희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근본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목적 때문에, 그의 필요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지.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가요.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이 자꾸 드러나야지 속아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분배해 줄 수가 있겠나요? 지금 저는 이제 요즘에 와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확고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아이들 앞에서도 또 쓰면 또 이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오늘도 뭐 얘기를 뭐 끝없이 하는데, 아유, 나는 아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남한테 얘기해 주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거부터 봐라. 자기는 안 돼. 아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깨닫고 알 것인가. 깨닫고 알 게 뭐야. 나는 내가 그냥 내게 있는 진실을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엔 우리의 필요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계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필요의 세계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는 세계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졌죠. 이게 판이 옮겼어요. 생각하면은 뭐 설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그 필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지금 빚어져 왔고 이제 하나님 자신 나에게 그것을 상속하고 계신지 이 상속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거야. 너무 설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 방송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봐야 알지. 근데 우리가 뭐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막 싹 틀려고 하는 건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상황이 확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있는 어떻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왜 이제 그 씨가 있으니까 이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이제 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언약으로 성취됐어.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큰 신부들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로 시집가는 그 아름다운 대열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든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공을 잡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험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엄마가 밥을 먹고 자기 안에서 젖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소화돼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 내 마음이고 그의 마음, 나의 그 말이 곧 그분의 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졌고 그 자신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의 세계를 누리고 그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43번 찬송하고 교제